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 맡고 있는 박후일 목사이고요. 오늘은 박민하 권사님과 함께 북토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박민하 권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사님? 휴가여가지고요. 그쵸. 예, 여러분 한국을 한 달 동안 다녀오셨는데, 어때요, 한국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만나고, 그다음에 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좀 살이 많이 올랐어요. 권사님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한 달 동안 잘 충분한 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큰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네, 감사해요. 이제 또 일상 복귀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하셔야죠. 네, 다시 열심히 일합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일 끝나시고 저녁에 촬영 때문에 또 댁에 들어가시기 전에 함께 하셨는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권사님 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을 네. 권사님 소개해 주셨고 네. 우리가 공동 구매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몇몇 분들 많은 분들이 공동 구매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네. 또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주문하신 분들은 이번 주일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카톡으로 안내해드렸지만 교회 사무실에서 꼭 픽업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신 분들 이걸로 1년 우리 함께 그럼요. 지나갔으면 365일 좋겠습니다. 묵상을 1월 1일부터 하시면 너무 아마 근사한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도 합니다. 아내랑 하려고 너무 좋아. 이야기했는데 사랑이랑 해도 돼요. 있대요, 영어가 자기가. 있으면. 사랑이. 네. 요셉아가 하도 되고. 사랑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묵상하는 맞아요. 저녁 테이블이 기대가 된다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사랑이를 위해서 영어 작은 아이들의 책자를 의견이, 하나 아이들의 준비해야 생각이 되겠다.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저한테는 엄청난 용기도 없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저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하는데 제 책에다가는 다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어느 부분 다 하이라이트야. 그러니까 다 진짜 암기하고 싶고 이거 나의 그 시금 속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은 어떤 느낌으로 묵상을 하게 될지 참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 아이인데. 왜냐면 성경이 위에 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말씀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케이. 네. 저 한 가지 더 실천. 영어 버전도 구매해서. 영어 버전도 우리 함께 구매하시면 사랑이한테 한번 좋을 같이 거예요. 해보자라고 해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북토크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찬양은 가수 김태우 아세요? 김태우, 네. 네. 그 키 큰 우리 네. 가수 청년. 청년인가요? 결혼 아직 안 하셨죠? 그분이 CCM 하시나요? 그럼요.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크리스찬인데요. 가수 김태우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러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여서 이 기쁨을 함께 즐기네. 우리 맘에 온 걱정들은 흰눈처럼 녹아내려네. 유난히 빛났던 어둠 속의 별빛 사랑의 이야기를 불러. Oh yes, 사랑의 기적이 만든 큰 별빛 이야기 노래해. 흰 눈처럼 숨겨라 그 사랑을 노래해. 세상 가운데 외치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여 경배하네. 찬양받기 합당한 그의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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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love. 별이
되어 내려오신 그는 사랑 Singing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의 왕 이 눈처럼 순결한 그 사랑을 노래해 세상 가운데 외치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여 경배하네 찬양받기 합당한 그의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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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온 세상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의 기쁨 모두 외치네 내 바램 크리스마스 축복을 함께 노래해 그의 사랑. 네, 김태우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러브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이제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 여정 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네. 오늘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청취자들과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북토크 책은 어떤 겁니까? 제가 한국에서 휴가를 이렇게 보내면서 네. 12월 북토크를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어떤 책을 골라서 다시 한번 나눠볼까.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엄청 많은데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로. 갑자기? 네. 제 리스트에 없었었어요. 오늘.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분을 소개를 하면 올해도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쭉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올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에게도 좀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랐으면 골라보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영감을 주셨어요. 네, 이 책 하면 어떨까? 무슨 뜬금없이. 뜬금없이. 제가 허그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허그, 예.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래서. 닉 부이치치의 허그입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 닉 생각도 부이치치 못 하셨죠? 아시나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아실 거예요. 네. TV 매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 책을 가져오신 거구나. 그래서 네. 이 책 우리 교회에 딱 한 권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네. 딱 한 권 있는데 이 한 네. 권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이 책이. 네. 그렇구나. 이분 제가 예전에 작은 어린이용 책을 읽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에서 몇 번 좀 접해서 네. 아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또 그럼요. 연설하고 네.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책이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제목이 Life Without Limits예요. 그러니까 영어 제목이? 한계가 없는 라이프라고, 한계가 없는 삶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보시면은 몸이 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사진도 띄워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양팔이 없고요. 양팔이 없고 왼쪽 발가락 2개만 있어요. 왼쪽 발가락 2개만요. 발이 있는데 발가락 2개가 있고, 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분이 쓰기를 Life Without Limits라고 썼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리고 허그를 썼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허그를 할까 이분은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분 왜 이걸 허그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분을 허그를 하지?
팔이 있어야지 허그를 하는데 이분이 팔이 없잖아요. 그러게 누군가는 이분을 허그해드릴 수는 있겠는데 그죠. 이분이 신체적으로 허그를 못 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나를 허그함으로써 허그 이상의 의미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허그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니까 거의 자서전적인 네. 자서전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허그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의미를 그 이상의 허그를 한다. 오케이,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의사님. 네. 닉 부이치치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는지 참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저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 42살이고요. 42? 네. 그러면 저랑 네, 어떻게 거의 되시나요? 제가 41이니까 나이가 또 여기서 한 밝혀지네요. 살 형님이시네요. 그렇죠. 뭐 더 젊어 보이시네요. 네, 닉 부이치치는 네. 그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죠. 그러니까 세르비아 출신의 그 아주 굉장히 신실한 목회자이신 아버지 보리스예요. 이름이 보리스예요. 보리스와 또 조선원, 그러니까 그 아기 받는 조선원 네, 네. 있죠. 그 간호사인 어머니 두시카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어요. 캐나다, 미국, 호주로.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네네. 곳으로 굉장히, 왜냐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여기인 그 아버지인 보리스 그 가문도 여러 군데로 많이 흩어졌대요. 캐나다, 미국, 호주. 근데 이분이 택한 곳은 호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닉을 낳은 거예요. 첫째 장남. 거기서 태어나신 네, 거구나. 거기 태어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원이잖아요, 엄마가. 네네. 그리고 엄마가 엄청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간호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태중에 가지고 있었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요, 의사랑. 그리고 초음파 사진도 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초음파를 보면은 이 림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랑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근데 아들이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의사가?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고, 태어날 아이는 남자다. 이렇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냐. 이제 그리고 말달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계속. you sure를 계속 말한 거예요, 의사랑.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안 것 같아, 그게. 느낌, 엄마는. 직감적으로. 그쵸? 근데 이제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태어날 날을 탁 태어났죠. 아버지, 이제 보리스는 옆에서 탁 기다리고 있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의사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다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기 울음소리는 큰데. 그래서 엄마는 듣기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큰 울음소리니까, 잘 이제 됐다. 아프가스고, 뭐 이런 것도 다 좋구나. 그리고 너무 이제 기뻐했는데, 옆에 있는 남편 얼굴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이제 의사가 그때 취한 행동이 아기를 이제 안 보이도록 보자기에 싸서 이제 엄마를 줄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보여주고 이제 데려갈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충격받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보자기에 싸기 전에. 근데 아버지가 할 말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가지고, 왜냐면 태어나서 이런 모습을 한 아기를 내가 그러니까 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밖에 안 한 아기가. 그렇죠. 양팔이 없고 발이 그러니까 하체가 없는 거예요. 발가락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그래 할 말을 잃고 그냥 나갔대요. 그 분만실에서.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게 나가 울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다 내보내고 이제 아빠가 아기는 건강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아니면 산모의 안정이 우선이니까, 이제 아기를 보러 갔다 왔는데, 이제 아빠가, 자기 남편이 이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상태를. 그래서 아이가 테트라 아멜리아라는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알죠. 당장 알죠. 그게. 그렇죠. 간호사. 그러면
팔도 없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닉이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의사가 아무 일도 없었대는데 그러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어떤 아무런 것도 없었고 내가 9개월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가지고 애를 안 봤대요. 안 보고 자기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처음에는. 왜냐면 아직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 남편이 이렇게 계속 애를 보고 오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 자기도 무서웠는데 애기가 너무 예뻐.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돌아서면서 아기를 데리고 어쨌든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면서 아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양을 시킬까? 나는 못 키울 것 같은데, 우리 둘이는 못 키울 것 같은데, 입양이 시킬까? 아니면 어디로 보낼까? 포스트홈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한 거는 키워야겠다. 닉을. 이제 딱 그 전환점이 딱 되면서, 닉한테 그냥, 너 여기 그냥 떨어진 애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키우기로 남편과 보리스와 두시카가 결정을 탁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태도가 바뀌어요, 이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엄마가. 양육자의 태도가 완전히 따뜻하고, 그렇게 본능에 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아기가, 내가 왜 태어났지? 하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아기를 이제 키우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태우게. 그랬구나. 근데 아세요? 아기가 8세가 되는데, 이제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8세. 8세.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제 킨더 말고 이제 정규 학교로 들어가면은 보통 이런 아이는 어디로 보내요? 뭐 특수학교 그쵸. 이런 장. 근데 호주에 그때 처음으로 지체 애들도 정상이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갈 수 있다는 법령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닉이 호주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간 케이스예요. 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도 이렇게 보낼까 하다가 우리 닉은 절대로 지체학교 안 보낸다. 특수학교 안 보낸다. 공립학교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레귤러 정규 공립학교를 보내요. 초, 중, 고를 다. 야,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을까요? 그쵸. 신기하죠. 네. 그래서 8세가 되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 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서 민글을 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자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장난꾸러기고 똑같이 떼쓰고 그러니까 왜냐면 말하고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아이처럼 키워왔는데 이제 막상 공립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몸은 왜 이래? 하면서 이제 그렇죠. 너는 외계인 같다? 뭐 이제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닉이 8세 때 자살을 시도를 해요. 8세 때요? 야. 근데 이 아이가 손도 없고 팔도 이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자살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 속에 들어가나? 진짜요? 왜냐면 이 아이가 이제 혼자서 목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항상 목욕을 시켜줘요. 근데 이 아빠 보리스가 이 아이가 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항상 그거를 말로 너는 닉은 지금 물에 들어가. 그러니까 닉이 이제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물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네가 수영을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수영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양쪽에 있는 그 허파는 허파가 요만큼 에어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에어가 들어가 있으면 너는 뜰 수가 있어. 네 몸은 자동으로 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 그리고 너의 몸은 뜰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숨을 쉬는 법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거를 목욕할 때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영을 이제 하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수영하게 되는데 그때 8세 때는 수영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항상 보리스 옆에 있었어요. 수영할 때, 그러니까 그 목욕할 때는. 근데 그날은 너 먼저 일단 들어가 있고 내가 알려줬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생 좀 보고 올게 하고 이제 아빠가 잠시 나간 사이에 닉이 문을 잠궈요. 발로. 그래요? 욕실 문을 잠궈. 그리고 와. 물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서 내가 죽는 법을 알아. 아빠는 2%의 에어만 내 폐에 허파에 2%의 에어만 있으면 난 산다고 했는데 나는 그거를 안 쉬어버릴 거야.
그리고 몸을 뒤집어요. 그러면 이제 1, 2, 3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한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마지막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죽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모습이 눈앞에 확, 왜냐면 엄청난 양육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나면서 아, 내가 그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지. 그러고 마지막 순간에 엎어요. 엎어. 그러니까 그걸 배운 거야, 이제껏 이거. 그래서 살아나요. 야, 그래서 자살을 자기도 하려고 했다고 8세도 너무 힘들었어.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쉬운 인생이 아니다 불구하고 쉬운 마음이 아니었겠죠, 살면서. 그럼요. 너무나 많이.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자살 그걸 트라이얼 그게 실패로 돌아간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당찬 아이로 살아가게 돼요. 스케이트보드도 하고요. 스케이트보드. 네, 네. 트램블린도 하고요. 동네에서 스케이트보드 자기 몸에다 놓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회장에도 나가고요.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닉도 극득을 몰랐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나라는 사람은 사춘기가 이제 왔을 때 나라는 사람은 결혼조차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쵸. 막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막 하는데 본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아, 난 너랑 사귀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이 오니까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나라는 사람은 커서 20살이 넘으면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나? 못하겠지? 그러니까 또 안 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춘기 때는 그런 무드 스윙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고민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렇겠다. 근데 이 집안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이 닉에게도 항상 교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good people, godly person들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받고, 닉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도 이렇게 뉴스 보면은, 이렇게 수양관광 같은 수양회 같은 거 가가지고, 리트릿 가서, 이렇게, 연사들 모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스피킹하고 뭐 이렇게 스피치 막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닉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번씩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들으면서 막 울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가 있네 이런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닉이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닉이 그런 연설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은 소모임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근데 할 때마다 너무나 반응들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닉이 이렇게 자기가 작정하고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닉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 나는 연설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꿨구나.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연이 시련이 많았겠죠. 그 사이에. 왜냐면 혼자 거동 못하는,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고, 휠체어도 보통 사람들이 타는 휠체어가 아니라 전동 휠체어를 또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동 휠체어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발가락으로만 해요. 왼쪽에 발가락이 2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업앤다운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요. 네.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그 전동 휠체어를 자기 몸에 맞는 딱 앉으면 딱 이렇게 딱 위에가 딱 상체가 보일 수 있게 해서 요 2 발가락으로 다 조절을 해요. 이걸로 안 하는 게 없어요. 키보드도 이걸로 하고 모든 게 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성한데 나 그거 못해 하고 한다고 할 때 나 부끄러워지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닉의 그 라이프를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도 하고. 저도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몇 개 봤을 때 강연을 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었던 것 같다. 청소년 대상을 많이 하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넘어졌어요. 쓰러지죠? 보셨구나. 쓰러지고
쉽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데 악착같이 막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그쵸. 몸소 보여주니까 그쵸. 그 안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영상을 봤던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닉의 라이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는데 항상 닉이 그랬대요. 힘들 때는 하나님 팔 하나 더 주시는 게 팔 하나 저에게 하나 더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습니까? 라고 기도 아닌 그런 탄원을 팔 하나 더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나요? 내가 몸이 조금만 더 정상에 조금 더 가까웠더라면은 세상 살기가 팔 하나만 더 있어도 세상 살기가 더 훨씬 수월했겠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다, 드릴 수 있다. 다 완벽하지 않아.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나중에 저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제가 의수를 달던 왜냐면 그 사이에 의족을 달던 의수를 한번 해보려고는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캐비넷에 넣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언젠가 걷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왜냐면 의족을 차면 되니까.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을 항상 꿈꿨던 거예요.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기적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가 기적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내가 기적, 내 자체가 그냥 기적이 되게 하셨다. 왜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왜냐면 넘어졌는데 가까이서 일어나는 모습도 기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나 어떤 사람들은 키보드 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발가락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밥도 먹고 모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기적이래. 나는 하나님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맨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렇구나. 진짜 손가락 10개, 팔 2개, 다리 2개가 멀쩡한 사람도 그쵸. 하지 못하는 일들을 발가락 2개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쵸. 은혜를 주면서 진짜 기적 같은 삶을 진짜 더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 나로 하여금 기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야, 부끄러워지네. 많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너무 많이 부끄러웠는데 제 딸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닉 부이치치가 왔었어요. 학교에? 학교에. 그때 이제 딸이 이제 벨리 크리스천 하이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 닉 부이치치라고 알아요? 저한테 그러는데 알지. 근데 왜 우리 학교에 온대?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닉이 온다고? 그래서 그 오디토리움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분의 이제 강연을 듣는다고 그래서 엄청 좋을 거야 그랬는데 거기 이제 그날 다음 이제 끝나고 이제 그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청 울었다고 친구들이 너무 많이 울었다 하니까 정말 많이 울었다고 그러면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이제 우울증도 많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을 많이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부모들만 몰라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디다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데도 자기만 꽁꽁 앓고 있지 부모님 눈에는 my daughter is fine, my son is fine 이렇게 항상 말해요. 그리고 my kids는 항상 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우울증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현병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정신적인 질환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부모님들은. 근데 아니에요, 사실이. 왜냐면 저도 매일매일 환자를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인 매시브, 그러니까 완전 시비어 우울증에 걸려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라고. 그래서 닉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의 그런 그 학교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파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우리도 진짜 사지가 다 멀쩡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닉 VCC가 주는 영향력보다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아픔을 껴안아 줄 수 있는데 따님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잠깐 생각이 우리 딸이요? 네. 우리 예쁜 딸 왜요? 나는 저도 저희 딸이 있잖아요. 사랑이요? 예쁘죠?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원래 한 달 전쯤인 것 같은데 저한테 그냥 와서 자기 뭐라 그러지 인절들 불안증 불안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야 사랑아 너 멀쩡해 너 정상이고 아빠가 엄마가 보기엔 너 전혀 문제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오히려 저는 인정 안 하려고 괜찮아. 절대 아니야 막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얘기해도 되는 모르겠는데 아이,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그죠. 내가 지금 느낀다.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안 믿어주냐고 그제서야 제 머릿속에 망치로 딱 뜯은 맞은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 다 스탑했어요. 그렇죠. 미안해 사랑아 미안해 잠깐 이야기하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 밤에 그쵸. 1시간 반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구나 네. 그 사람의 마음 내면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네. 딸조차도 내가 근데 너무 그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도 많이 배웠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줄 때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고맙다고 해야 되죠. 왜냐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못 하는데 그러게요. 혼자 사귀거나 친구한테도 말을 하면 다행인데 친구한테도 말 못 하다가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딱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몰랐고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면 아이가 힘을 얻어요. 말할 그 마음 문이 이렇게 열린다고나 할까요? 그게 열리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면 고마웠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당연히 그때 해줘야 이야기해줘서 돼요.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너무 얘기를 고맙다고. 해줘야겠다.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근데 이제 닉이 지금까지 있겠지만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했나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했나요? 결혼을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과 정상인 여인과 그것도 그냥 모델같이 예쁜 여인과 오. 하와이에서 결혼했죠. 일본계 와. 여성하고. 와, 근데 일본계 여성인데 그 부모님, 그러니까 신부되는 부모님 비해서 반대를 했을까요? 안 반대를 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닉이, 카나에인데 와이프 이름이 카나에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카나의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카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다. 근데 너가 우리 카나에를 그렇게 깊이 사랑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이 선으로 받아들인 거죠. 야, 그리고 하와이에서 결혼을 해요. 와. 그리고 4명의 아이를 낳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네, 아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형태로 야. 태어났고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카나에가 닉을 향한 사랑이 엄청 깊어요. 왜냐하면
니게 부모님이 걱정을 했던 게 카나이를 딱 봤는데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모델처럼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닉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가 앞으로 너에게 닥칠 닉을 케어해야 되는 거에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닉이 다 알아서 한다. 하지만 닉이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도와줘야 되고 네가 옆에서 항상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랬더니 카나에가 no problem. No problem. I deeply love him. 그러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살고 있죠. 아, 그렇구나. 어디 지금 살고 계세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네네. 호주에 있지 않고. 네.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지금도 호주에 계시는데 캘리포니아로 와서 저기 애너하임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 이쪽으로 강연 안 와요? 근데 강연만 해도 3천만 건이 넘게 이렇게 강연도 했었고 7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요. 뭐 아프리카, 뭐 중국 안 가시는 데가 없으실 바쁘실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 그래서 엄청 바쁘신 분이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권사님 이 네. 책에 그러면 어떤 챕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눠주면 좋겠고. 챕터가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읽혀요. 그냥 작정하고 읽으면 아마 1시간 이내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책이 쉽게 쓰여져 아유, 있고. 권사님 책을 좋아하시니까. 아니에요. 금방금방 읽히는 책이에요. 생각 없이 그래요? 쭉쭉쭉쭉 나가는 책이에요. 굉장히.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너무 삶과 가깝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굉장히 잘 읽을 수 있는 연말에, 새로운 결심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 어떡하죠, 여러분. 책도 사셔서. 책이 없어요. 책은 그냥 요거 한 권 돌아가시면서 돌고 이렇게 로테이션 하시면서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챕터는 네. 4챕터로 나눠 있는데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 그리고 챕터 2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 아,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 제목 좋다. 그렇죠. 그다음에 파트 3은 네. 실패가 현실이 되는 삶. 실패가 현실이 된다. 왜냐하면 그게 뭔 말이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다시 넘어져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변화를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양가 감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리고 파트 4는 한계가 비전이 되는 삶. 한계가 비전이 된다. 아, 참 멋있네요. 이 그죠? 말도. 예. 그래서 안전지대에서 걸어 나와야 되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고 그다음에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꾼다. 그게 챕터 4에 있고. 야, 이게 그냥 작은 부제목들만 봐도 너무 좋지 진짜 않아요? 연말에 꼭 읽어야 되겠다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분이 네. 서핑을 할 수 있을까요? 서핑 할 수 없을까요? 아, 수영까지는 하겠는데 서핑은 바다에서 하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그럼 어떻게 하와이에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못한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의상 못한다.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저 목사님? 그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네. 2003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여성 서퍼예요. 알아요. 상우한테 왼쪽 왼쪽 팔이 물려가지고 팔이 잘려나간 거. 영화 아시죠? 봤어요. 영화 봤어요. 그죠. 그분이 팔이 잘려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911로 실려갔을 때 메이저 아데리가 그러니까 동맥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처음에 그랬대요. 베다니한테 가면서 못 산다 너는. 이게 지금 혈압도 안 잡히고 너무 힘들다.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아마 영화 보셨으면 알 건데 갔는데 진짜 구사일생으로 베다니가 어떻게 산 줄 알아요? 어떻게 살았죠? 기억이 안 나요. 수술방을 찾는데 수술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그러니까 베다니는 지금 수영을 하고 있고 서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날 이제 그 무릎 수술을 하려고 그 수술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가? 이 아버지가 베다니 아버지가. 아, 베다니 아버지가. 베다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딸이 실려왔잖아요.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그 같은 병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 수술방은 내어주마. 야, 어떻게 그래서 수술방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린 거야, 딸을. 야, 기가 막히네. 그래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네. 지금 네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나 수술 안 합니다. 그러고 같은 의사가 왜냐면 정형외과잖아요. 환자만 스위치된 거예요. 야, 가지고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더 기적은 뭐냐면 배단이가 네. 3주 후에 네. 아직 실밥은 풀었겠구나. 3주 후에 다시 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와. 서핑을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하와이에서 닉이 배단이를 만나요. 둘이 만난다고요? 하와이에서. 왜냐면 오. 그 서핑 그 대회가 있잖아요. 네. 닉이 너무 서핑하고 싶어가지고 나의 소원은 서핑이야. 나 수영은 잘하는데 나 진짜 서핑하고 싶어라고 항상 대뇌였는데 그래서 하와이에 그날 그 서핑 그 대회를 하는 걸 보러 가는데 닉이 좀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단이 눈에 띄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조우를 하게 되면서 아, 나 진짜 나도 서핑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배단이가 처음 하면 Of course you can. 그래가지고 옆에 코치 붙여서 네. 그날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일어나요. 발가락 2개 그걸 해가지고. 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책에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네. 베스트 서퍼예요. 야, 또 부끄러우시. 또 보고 그리고 스킨스쿠버도 해요. 그래요? 와,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 그렇네, 진짜. 그러니까 이분의 라이프는 진짜 life without limit이에요. 리밋도 그냥 딱 요거 리밋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이거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록 내 몸이 사람들이 보는 그 정상적인 그 규격에 내가 태어나진 않았을지라도 내가 한 팔만 있을지라도 다리가 하나를 잃었을지라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항상 말을 이렇게 그 메시지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분에게 기적 아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닉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그 나오잖아요. 그 소경 그 장님된 태어났을 때 장님인 사람에게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태어난 너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근데 네가 이게 그거를 질문을 했을 때 닉은 이미 정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했고 담대함을 얻게 해주셔서 내가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계속 들으면서 저는 계속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저도 부끄러워졌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권사님 마지막으로 네. 여기서 내용 중에 네. 꼭 나눠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럴까요? 맞춰볼까요? 에피소드를 말할까요? 아니면은 내용을 말할까요? 아무거나요. 닉이 24살 때죠.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 됐는데, 이제, 애너하임에 그때 살 때, 그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노트 에비뉴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때가. 이제 갔는데, 강연석에 딱 앉아 있는데,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성도님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 앉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모습하고 똑같은 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 신체가? 신체가. 근데 태어나서 24살까지 살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게 충격이 너무 와가지고 이 멘붕이 된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저 모습이었구나. 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모습으로 24년을 살았는데 진짜 그 아이가 내 눈앞에 딱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충격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생각이 나고 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에 그 강연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 컨텐츠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이제 다 했는데 나중에 아이를 가진 그 부모님이 데니얼하고 이제 크리스하고 패티인데 그 애기 이름 다니엘인 거예요. 데니얼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 말씀이 좋았다. 그러면서 오늘은 데니얼의 미래가 시작된 날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나 근사한. 오늘은 아이의 미래가 시작된 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아이의 미래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 나는 장성한 내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자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증표이고 우리 가정에 임한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간증은 뭐냐면 니게 부모님이 호주에 계셨잖아요. 근데 집회 이틀 후에 애너하임으로 오실 예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데니얼 그 엄마 아빠 크리스하고 패티 부모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게 지금 이게 기적.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세 명 만나가지고 서로 껴안으면서 그 보리스와 두시케가 닉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양육 지침을 이 데니얼의 부모님한테 완전히 다 전수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전수하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데니얼을 또 한 명의 닉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한 그런 게더링을 가졌다고. 놀랍네요, 진짜. 그러면서 데니얼이 나중에 커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 닉 형처럼 헤엄칠래.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그냥 닉을 안 만났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너는 이랬을 텐데 그냥 형처럼 나 닉 형처럼 헤엄칠래라고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애기가 애기 입으로.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서핑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런 교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박스 안에 가두려고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박스 안에 계실 분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가치라고 해도 가칠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박스 안에 있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닉처럼 한계가 없는 비록 이러한 몸이지만 한계가 없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 용기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25년을 좀 활기차게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닉 부이치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듯이 다가오는 2025년도 한 해는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로 인해서 나의 동력자와 친구들에게 작게나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았으면 만약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거가 어떤 이그젬플이 딱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닉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맞아요. 그쵸? 맞아요. 닉을 떠올려 보시고 그 생각들이 아마 바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교우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유스 자녀들한테, 여러분, 유스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이거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버전도 있겠죠, 당연히? 아마 아실걸요. 영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영어 있죠. 있죠. 번역된 당연히 거니까. 아마 더 짧을 거 이렇게 조금 더 얇은 책으로 나와 꼭 있지 않을까. 사셔서 성탄 선물로 줍시다. 오케이. 권사님 오늘도 정말 좋은 책과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권사님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이 책을 완전히 본인 것으로 딱 만드셔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읽었으니까요, 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다 읽어도 그렇게 내용을 완전히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땡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 12월 이제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금방 지나갈 텐데 한 달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네. 광고를 또 드리자면 12월 22일 주일날 2부 예배 때 성탄 전야제 행사 겸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 네. 뭐라고 써 있어요? LOVE. 네. 저는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심정현 집사님이 여기 또 깜짝 도네이션을 해놓고 가셔가지고 다 만드셨잖아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선인장. 이거 깨알 홍보를 해야지. 네.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O V-E. 이야. 너무 예쁘죠. 이렇게 대단해요. LOV 러브처럼 이번 성탄 그 축하 예배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인가요? 네. 그리고 부제로 사랑이 오셨네라는 내용인데요. 너무 잘 맞는데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를 2부 예배 때 22일 날 드리니까요. 네. 또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2부 그날은 또 한 번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사님 이제 네. 우리 내년에 뵐 텐데. 내년에. 올해는 끝이에요. 올해는 마지막 끝이고. 방송 여기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뵙나요? 그럼요. 네, 제가 안 네. 자를게요. 잘린 줄 알았는데요. 혼자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 우리 성탄 인사와 함께 새해 인사까지 해주시고 마칠게요. 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각자가 좀 다짐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더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주 또 기쁘게 즐겁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에 썩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